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시편 89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9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성실하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헷세대에 대해서 성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맹세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맹세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후렴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일종 이그젠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와 택한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한 이그젠플을 대표적으로 내 종 누구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맹세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 다음 4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4절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언약은 상호 관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그런 상호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사인하면 서로에 아무런 도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를 가지고 싶어도 혼자서는 안 되죠. 서로 상호 관계가 주는 자와 받는 자, 사는 자와 파는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사인할 때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상호 인격과 믿음과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작용될 때 그때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지, 역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셨는지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픈 것 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터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다 축복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어서 그렇게 그냥 입을 싹 닦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신실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임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물론 다윗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고생이 너무 진하게 많았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도 않았고 그 축복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 귀하죠. 더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누리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게 늘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제 저 휘장 아래에 들판에 천막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내가 주회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제 주회종에게 아뢰었고 나단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여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믿음대로 행하소서 그럽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마음은 서로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서로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이 있으니 왕이여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 그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세상적으로 지 멋대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단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떡밥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떡밥이었는데 이제 그게 3절 4절 하나님이 꿈에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건축하지 마라.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 나단이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뭐 건축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마음과 믿음은 받으시고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서로 믿음과 인격의 용성의 상호 관계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으로는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을 정하십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연수를 다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조상에게 돌아간단 말은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종교적인 어휘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천국에 돌아간다. 우리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 이 약속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약속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약속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귀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은 귀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뭐 장난 비슷하게 믿어서 속아 넘어가실 분인가요? 그래서 그런 장난삼아 비슷하게 너무 쉽게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약속은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약속은 11절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자,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렴절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때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다윗 왕조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유다 왕국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세요.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저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뭐 도둑질한 돈 가지고 건축 헌금 바친다고 해서, 마약 판 돈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해서, 사람 죽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 죽인 건 면해 주시고, 그러면 면죄부죠. 물론 목사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한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마약 팔고 이상한 방법으로 돈 벌고 갈취하고 사람 죽이고 10억을 바치는 것보다 땀 흘려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0원의 11조, 10만 원의 11조, 하나님 그들을 더 거룩하게 복되게 보시는 거죠. 그걸 누가 평가하시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사람은 그렇다고 뭐 세금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은 귀하지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자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예물로 11조를 드리고 또 피같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예비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대신에 내 아들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평안, 샬롬.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걸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니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아들을 더 축복하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부모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여 내가 받을 축복을 내 때에 받지 못하면 내 자손들에게 주세요. 그게 더 복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살든 자녀가 어떻게 살든 내가 복을 다 누리고 애 새끼들은 거지가 되든 말든, 그것보다도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더 부모의 기쁨이 아닌가요? 그래서 다윗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14절입니다. 역대상 14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영원히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무리들이 그렇게 연호한 것은
바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약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하나님은 매 시대 주의 종들, 나단과 같은 종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안에 말씀을 주시고, 예배 안에 찬송을 주시고, 예배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약속은 상호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인격과 영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심히 그 성도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정하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아마 여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다 하나님과 뭔가 감동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스코틀랜드에, 한때 스코틀랜드가 그 해적들의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근데 갓나라고 힘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걸어서 이렇게 서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속의 사람들, 이게 본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본질을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메시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새로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답게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교회를 어떤 수단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혈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늘 가끔 강조하지만 일주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날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첫째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생명의 날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날을 우리가 귀하게 이야기한다면 성금요일입니다. 나머지 다섯째 날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만, 이 두 날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또 새로움과 또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또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